예, 오늘은 신명기가 벌써 285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좌우합도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풍기는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30장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그 본문만 딱 보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지금 이제 지난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7인을 떼시고, 또 7인 그 마지막 7번째 인 안에는 7나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또 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7대접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내리실 때인데, 첫 번째 인을 떼시니 그때 무엇이 나타나서 세상에 저주를 내리냐면, 저주를 붓는 그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근데 이제 4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이 4마리의 말들이 세상에 저주를 붓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을 떼면 뗄수록 세상은 저주가 내려지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서 성경을 보니까 이 저주를 마치 우리들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경향이 있고, 계시록은 무섭다, 어렵다 이런 책이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이 좀 평강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타났어요. 다 읽지 말자고요. 시간이 가니까.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또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저주를 내리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인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인을 떼자 검은 말들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번째도 7번째 인인데 이제 4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여기까지 그냥 읽을게요. 어떤 말이에요? 청황색.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청색도 들어가 있고 황색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거 두 가지 색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일곱 인을 떼시니 이제 말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 떼니까 말들이 나와서 세상에 저주들을 이렇게 내리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이 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계시록 6장은 이따 다시 돌아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여기도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본 것처럼 여기도 스가랴서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말라기가 성경 끝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가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 스가랴 6장입니다.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을 때 청황색 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갑자기 네 마리 말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네 마리 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말들이에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 보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엘리사 주변에 불말들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자, 이 불말들 또는 이 네 마리의 말들, 이들이 누구인가? 이제 스가랴가 궁금한 거지요. 또 4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또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땅에 있는 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말들인데 이 말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바람이라. 그러니까 내 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바로 바람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또 바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스가랴 여기 접어놓고요. 히브리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냥 찾아주세요. 제도의 집사님. 누가 찾았어요?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예, 찾으셨어요? 재봉 집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천사들을 바람이다. 이건 이 네 마리 말들은 하늘에 서 있는 내 바람이다. 그렇다면 이 바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들을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네 마리 말들은 말이에요, 천사예요? 천사라는 거죠. 스가랴도 보았던 말들이고 또 사도 요한도 보았던 말들이고 엘리사도 보았던 말들이죠. 또 엘리야도 보았던 말들이죠. 또 다윗도 보았죠. 시편 104편에 다윗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이 모든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바람이다. 그럼 이제 네 마리의 말로 표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6절입니다. 검은 말은 어디 땅으로 가고 북쪽 땅으로 나가고. 스가랴 6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에 머물러 있었네. 네. 네. 스가랴서 6장. 자, 이 네 마리의 말들을 바람으로 표현했던 것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바람으로, 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요, 성경이 아버지의 영을 쉬게 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가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시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편 103편이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있는 영들이 바로 천군과 천사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워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기 이전에는 70년 동안에는 이들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스가랴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또 뒤로 나가서 10절입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말들이 천사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보내라고 보낸 자들이라 이거예요. 11절 그들이 화석류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에 두루 다녔을 때 이 천사들은 70년 동안 할 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70년 동안 왜 발목이 묶여서 일을 하지 못했는가?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값으로 죄값 치르기 위하여 바벨론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이때에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70년 기간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받는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70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권능과 능력과 아버지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해내는 천사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영들이에요. 쉬고 싶은 영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70년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천사들은 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7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0년이 되었다 이거예요. 70년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던 그때가 언제냐면 70년이 끝날 때예요. 그럼 아버지는 70년 동안 답답함 속에서 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자유가 없는 그 육적으로 고통 속에서 사는 기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자유하지 못하고 내 백성이 평강하지 못하고 내 백성이 능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사는 그 기간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이제 70년 죄값이 끝나는 그 시기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70년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먹줄을 치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고 너희들은 성소 중심의 삶을 살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뒤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기도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는 지켜보시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이제 70년이 끝난 그 시기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하나님 집 지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성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 집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이제 스가랴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읽지 말고요. 이게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2장입니다.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분명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중심을 삽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곽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어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사람이 지은 성곽을 지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소 중심의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수가 넘쳐나면 하나님은 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사람이 지은 성곽은 제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지신 그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의 지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뒤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영광.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성곽을 지어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좀 돌아오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려고 돌아올 때에 이 바벨론 땅에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70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바벨론 땅에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전까지는 노예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돈이에요. 우리의 경제력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자 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할 때 그들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저주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피할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때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누구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부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눈동자를 찌르고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천사들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적들에게 나가서 저주를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악한 그 세력의 저주를 끊어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놓고서 아버지께서는 이 네 마리의 말을 동서남북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고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세워지고 결단만 하고 그리고 발을 떼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오라. 가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가고자 할 때 발을 떼고자 할 때 누가 준비되어져 있냐면 네 마리의 말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발을 안 떼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까 찬양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로 왔는데 이 땅이 좋고 우리는 분명히 청지기로 왔는데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더라 이거죠. 좀처럼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신명기 30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고 살기 위하여 택하라 이겁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택하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안 가려고 해요. 좀처럼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서 400년이 몸에 익은 것처럼 생각에 애굽의 지식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이런 모든 영적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께 가자. 내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곳으로 가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마음이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시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70년이 끝나는 그 기간만 기다리셨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주리라.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려고 하지 않더라 이거지요.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돌아가고자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 길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늘 바벨론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아픈 거예요. 가면 내가 일할 텐데, 오면 내가 역사할 텐데,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 그 자리만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왜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니? 아버지 마음 답답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시겠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계시록을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이제 청황색 말에 대해서 우리가 청황색 말, 또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계시록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모든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무엇과 무엇은 해치지 말라? 무엇과 무엇?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말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 네 말들이 나와서 세상에 저주를 붓는 그 기간 동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의인은 8명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0명, 마지막에 10명.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고 천사들은 롯을 빼냅니다. 근데 롯이 가기를 주저하자 천사는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 그래요. 네가 나와야 된다. 그때 롯이 간청을 합니다. 처음 지시한 그 땅으로 가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저 가까운 성읍 소알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알성으로 와요. 근데 이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소알성도 멸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네가 소알성으로 들어가니까 멸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천사들은 의인들과 함께 세상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방주에 노아가 방주를 안 들어갔다, 들어가기 싫어서 좀 한 며칠 기다렸다, 그러면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말들이, 천사들이 저주를 내릴 때 의인이 없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이 없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맞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 책을 보는데 이 책을 펴는 자, 이 책을 읽을 만한 자가 없어서 통곡하고 울어요. 이 두루마리 책에 인봉되어져 있는 그 인을 떼거나 그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울더라 이거죠.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요, 이 책에는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다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7개 인을 뗄 때마다 저주가 부어져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주의 말들을, 그 말씀을 천사들이 세상 동과 남과 북과 동서남북 온 땅의 천사들이 저주를 부어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린 것처럼,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천사들은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 때가 되어졌다면, 의인들이 없다면 천사들은 다 심판하고 다 저주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저주들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기근, 전염병, 전쟁, 뭐 화평이 제해지는 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구가 줄어들고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일들, 이런 지금 7가지의 인이 떼지는 일들이 지금 온 땅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록 5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믿어도 이제 계시록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7인이 되었든 나팔이 되었든 신천지들이 말하는 똥 밟는 소리,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신천지 같은 그런 똥 밟는 소리에 넘어가고, 막 말씀이 좋사오니 거기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막, 아유 진짜 막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얼마나 무지하면 우리들이, 무지하게 우리들이 가르쳤고 우리들이 배우고 막 그러니까 그러거든. 예? 진짜 막 속 안 탑니까 여러분? 열 안 받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막 들어가고 빠지고, 막 거기에 막 생명을 걸고 재산 팔고, 교회에서는 충성 안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막 충성하고 목숨 걸고, 이혼하라 그러면 막 이혼도 하고, 재산 팔으라 그러면 재산도 팔고.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은 코딱지만큼도 모르면서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왜 갑자기 내가 또 열받지? 참. 아유, 내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잠깐 빠진 사람 같더라고요. 말씀이 막 죽입니다.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들어가서 거기 살아. 들어가 살아. 그래도 형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죠. 들어가 살아. 내가 뭘 할 얘기가 있냐. 좋다 그러는데. 좋으면 좋은데 가서 살아.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어. 그리고 꼭 지옥 가라 그랬어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필요하지. 예?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놓고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들이 심판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냥 목사인데 성경 조금 아는데 속이 이렇게 탈 때가 있는데, 아버지는 속 얼마나 타겠냐 이거예요. 제가 막 개인적으로 화나서 오늘 열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5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몇 절씩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 뿌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 무엇을 이기신 겁니까? 70년 죄와 사망을 꺾으셨습니다. 죄로 묶여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의 시작을 이사야의 말씀을 피시고 은혜의 해가 오기 위하여 포로된 자, 묶인 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과 찬송의 그 고백처럼 속죄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치러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기신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속죄 양으로 피 흘려주시기 이전에 두루마리인을 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풀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인은 언제 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속죄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끝내놓는 시점,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 두루마리 책을 펴야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 세상에는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며 살 자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두루마리 책이 펴지면 안 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두루마리 책을 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 양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이 떼져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저주가, 이 네 마리의 말들이 온 땅에 저주를 붙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가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일곱 인이 되었든 일곱 나팔이 되었든 일곱 대접이 되었든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때 비로소 일곱 인을 뗄 수 있다 이거예요. 신천지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똥 밟는 소리가 아니라, 또 아니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계시록만 폈다 하면 성도들이 받는 저주가 많아요? 아니 계시록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계시록은 무섭다, 무섭다. 이 계시록이 지금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무서운 책입니까? 은혜의 책입니까? 은혜의 책이에요. 은혜의 책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죄값이 끝난 그 상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이 70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내놓은 그 시점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가서 이제 여러분 꺾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네 가지의 말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득 채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70년에서 나온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와 사망에서 풀린 자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케 된 자입니다. 이제 죄도 사망도 귀신도 저주도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붙들었다? 그러면 네 마리의 말들이 나가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저주, 모든 대적을 다 꺾어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곱엔이 떼지면 떼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겐 축복이요, 일곱엔이 떼지면 떼질수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모든 세상은 저주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저주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이 복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 육적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 세상에서 저주받으면서 살아. 저주받고 살고 고난받고 살고 심판받고 다 살다가 그때 천국 와. 그럼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나는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집중해서 봐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못 느꼈는데, 성경은 오직 여기를 피든 저기를 피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한 그 사랑의 말들밖에 없는데, 왜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아버지는 예수 믿는 자를 저주받게 하시고 저주를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까? 진짜 막 여러분,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살아야 천국 가서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면류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은 70년의 포로에서 좀 이 생각에서 좀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으면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제 복이 열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가서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계시록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유로 인하여, 감람유죠. 관유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감람유를 해치지 마라. 천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그 열매가 포도주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감람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 씨가 소멸됐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역사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지나면 어떤 민족이든지 나라가 없으면 씨가 말립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를 하나님께서 지켜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과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손안에 들어온 자 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에스겔 47장에 말씀이 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주님이 나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만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